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복음 전하기 행동하겠습니다. So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십시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찬양. 아멘. 예수 이름 찬양. 오늘 예배에도 예수 이름을 높이십시다. 이름 찬양. 그분은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우리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만이 나의 찬양을 받으실 수 있으며 주님만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여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정결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겸허히 주님 앞에 엎드려 통에 자복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임하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뒤처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더 주를 찬양하며 다시금 주의 사명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같이 일어서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114번 교독문 114번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성시 교독을 합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리까지 인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진되는 것과 전되는 것을 두려워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시네 그들에게 곡식을
주께서 밖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남비로 그렇게 하시고 그 사사의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사랑으로 떨어지니 자장한 자들이 기쁨으로 들에 날려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주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앙 고백 새 번역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으신 저희 큰숲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 은혜 안에 새해를 맞이하여 세 번째 주일로 아버지 전에 나와 대면 예배와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마다 열심히 살아온 한 주일이지만 아버지 보시기에 허물 많은 저희들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제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가 왕성하지만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큰숲교회는 올 한 해 제자 삼는 사역을 시작하라는 표를 가지고 시작하오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며 올 한 해 새로 주신 새해의 축복을 잠잠히 묵상하며 고대해 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창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소사도로 얻어지는 축복이 저희 큰숲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기업과 사업장에 이르러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는 조희룡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 드릴 때 분별의 영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병중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와 이웃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의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법대로 채워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여리고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및 교우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주 중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교회 대면 예배를 24일부터 실시합니다. 거리두기 인원 제한은 10%인 관계로 1부 9시 30분, 2부 11시로 분산하여 참석토록 합니다. 주의 차량 운행은 24일부터 시작합니다. 24일 이후부터 주중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대면 예배를 실시하며 네이버 밴드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한 주에 한 개의 암송을 실시하오니 상반기 동안에 A 파트는 복습이며 B 파트는 새롭게 암송합니다. 암송 대회는 6월 말 정도 진행하겠습니다. 새해 첫 달에 목적 헌금과 성미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일학교 졸업은 31일 2부 예배합니다. 다음 주 23일 청소는 이여전도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찬송가 67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확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가난한 이웃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헌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인데 18절까지 볼게요. 세 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입니다.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다 같이 가정에서도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큰숙교회 성도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기간은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생 마찬가지로 이 방학 기간입니다.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초등학교 막 들어가면서 첫 방학이 되면 제일 먼저 작성하는 것은 뭘 작성할까요? 방학 계획서. 제 어렸을 때 방학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컴파스가 따로 없어가지고 동그라미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커다란 이 양재기 그릇 갖다 놓고 엎어서 연필로 이렇게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것부터 거기다 방학 계획서 쓸까? 밥 먹기, 잠자기, 놀기. 그리고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공부하기, 이제 조금 될 수 있으면 공부하기는 조금 이제 쓰려고 그렇게 했다간 또 엄마한테 혼나니까 또 다시 공부하기 좀 많이 늘리고, 또 숙제하기.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단 한 번도 그렇게 다 계획대로 보낸 방학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점차적으로 나중에 공부할 때는 공부의 계획도 세워보게 되고, 시험 볼 때는 시험 계획도,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에 들어갈 때는 내 인생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이런 점차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까지 세워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여러분, 나의 계획 세우기. 첫 번째, 여러분은 올해 어떤 계획들을 세웠습니까? 이제 다이어트, 한 몇십 킬로 빼기, 5킬로 빼기,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올해 꼭 다이어트를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도 자격증 시험을 올해는 꼭 봐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가정을 이루어 보야겠다. 올해는 정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보리라. 이런 계획도 세우고, 또 올해는 꼭 사업 번창하야겠다. 여러 많은 계획들을 세울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큰숲교회 2021년 계획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 삼는 사역을 시작하자라고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막 외쳤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그 영화 대사에 보니까 난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이다.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인가요?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송강호 씨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무계획은 계획이 아니에요. 무계획은 그냥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 자료에 보니까 계획을 세운 사람과 세우지 않은 사람이 처음에는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역시나 계획을 세운 사람이 안 세운 사람보다도 훨씬 월등히 나은 결과를 얻게 되더라.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강준민 목사님이 쓴 성경 암송과 거룩한 습관이라는 책에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목표를 세우는 것은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가장 움직이기 어려운 상대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나를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 계획을 세워도 내가 안 되니까 외부에 맡기잖아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주 유명한 피터 드레커의 자기 경영 노트에도 비슷한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밖에 바라지 않으면 성장도 없다. 많은 것을 추구하면 같은 노력으로 거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나의 계획이 있어요. 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 즉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의 계획. 나의 계획보다 사실은 더욱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획일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슨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자신 있게 암송하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가보면 원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둠의 사단의 세력의 머리를 친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뭐 하신 거예요? 계획하고 계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구약에서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다니엘, 이사야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언하며 선포하셨던 그 말씀들이 우리 신약에 가서 보시면 사복음서부터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성취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성취했다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느니라.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것이 신약에서 완성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놀라운 계획, 바로 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계획이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에는 그 기한이 어디까지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은 그때만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완성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나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가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죄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심은 우리가 멸망으로 빠질 것이 아니라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될까? 세 번째는 교회 목표 세우기입니다.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가서 제자 삼아라. 그 한마디로 줄이면 전도하라 이런 얘기예요.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전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이 세상은 전 지구 지금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구나.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님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나의 형제 자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나의 친척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나의 친구와 지인들, 직장 동료 및 이웃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좀 약하신데 예, 부담스러우신가요? 부담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세미나에서 나온 자료 중에 불신자들의 6가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6가지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 1번부터 6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 중에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상실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적 생명이 죽은 상태이다. 셋째, 두 눈이 성에 다 보며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인 상태이다. 네, 4번.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마귀의 종의 상태이다. 5번째.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죄와 저주 아래 사는 사람들이다. 마지막 6번째.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을 사람들이다. 예.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도 위에 있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 저도 이런 사람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은 우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상실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별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들입니다. 하늘나라 내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요,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지옥에 가서 영벌받을 지옥 후보생들이 아니라 천국을 예약하고 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자신이 예수 믿게 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만약 여러분 이 가운데 나는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가서 난 예수 믿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보시면,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람 보지도 못했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의 영향력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어떤 누구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든 가족을 통해서든 직장 동료를 통해서든 교회의 전도대를 통해서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생명,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예수 믿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와 같은 기계적인 방법으로 예수 믿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도록 했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김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이 길어 보여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가족이 돌아오기까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예전에 전도했던 사람이 그때서야 또 예수 믿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는 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시작. 예수님은 내가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오른손을 들고 시작. 예수님은 내가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아멘. 예,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 교회의 목표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얼마나 그것이 보람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늘의 상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강조하느냐? 그것은 올 한 해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는가? 물론 제자 삼는 사역을 하지만 이 제자 삼는 사역의 그 이유는 다시 말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제자 공부하다가 끝날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라고 하는 이유는 가서 증인 되라고 하기 위해서,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전도 작정을 하라고 할까? 예.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천국의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꺼이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돌이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라고.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자, 갑자기 왜 전도를 작정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 전도 작정서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예. 전도 작정서 PPT. 자, 전도 작정서를 보시면 왜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목사님 미쳤다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렇게 10명을 했는지, 한 명만 전도하자, 1년에 한 명만 전도하자고 했더니 한 명 전도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 우리 교회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따지다 보니까 1년 지나도 한 명도 전도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싸리 10명을 해놓으면 어때요?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도 해야 되고 저 사람도 해야 되고, 맞든지 안 맞든지 우리 교회에 데려오려고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전도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고 의무이지 꼭 교회 채우려고만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교회든 저 교회든 상관없다. 10명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냥 무작위로 그냥 만나는 대로, 걸리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우리 부딪히면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뭐 2단이든 3단이든 부딪히는 대로 오면 오히려 예수 믿으세요. 무조건 이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명을 작정하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라고 하면 부담이 많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이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 명단을 쓰라 그러면 아마 못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말까지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10명을 쭉 써보시고, 올 한 해 동안에 앞으로 지금 당장 코앞이 아니고 1년 끝까지니까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코로나 하라 하더라도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먹을 거 다 먹고 다닐 때 다 다녀요. 사람들 전혀 못 맞는 칩거 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있다면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 이제 코로나 끝날 것입니다. 코로나 끝날 걸 준비하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하시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만 할 것이 아니고 3개월마다 이 똑같은 작정을 계속 여러분 반복시켜 드릴 테니까 이건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복 받는 걸 제가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10명의 전도 작정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군요. 전도 대상자를 그러면 작성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동영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밴드에 여기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각자 이제 적으셔가지고 이 안에 보시면 이 두 군데예요. 조그만 건 이제 적어서 저한테나 우리 교회에 갖다 주시면 여러분 전도 작정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작성한 명단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올해 전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옵소서. 이 사람을 꼭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가 주를 믿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이 명단을 내시면 저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중보팀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금요 기도회 때마다 또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될 만한 상황이다. 그럼 언제는 될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코로나가 아니면 전도를 잘 했었나요? 이건 다 핑계더라고요. 안 될 건 안 된다 하지만 안 돼도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도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다면 우리는 충분히 10명이 아니라 100명, 10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무조건 씨만 뿌린다 라고 생각해서 이 전도하는 것은 마땅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고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올해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나의 계획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 예수님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전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반드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것입니다. 또한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금년에 좋은 일, 정말 기쁜 일, 보람된 일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복을 받는 우리 큰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령의 열정이 느껴지는 찬송가를 제가 준비했는데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할 때에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다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올 한 해 동안 나의 계획도 있지만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은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모든 삶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 목적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 믿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거 확신해야 하지만 확신은 확신하고자 말만 한다고 확신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은 복음을 전할 때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지가 그때서야 확신이 되고 그때서야 돌아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신앙의 멈춤이 없이 성장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구령의 열정,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좀 달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내 마음에 타올라서 정말 날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2021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계획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 계획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땅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예수 믿게 하였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10명의 전도 작정자들 중에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중에 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핑계댈 것이 아니라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틋한 마음들을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불같은 그 주의 사랑이 내 마음을 작용하여 주셔서 정말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도의 사역은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다시금 불같이 일어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가 만방에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전도자의 삶과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1년 동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 작정을 하였습니다. 전도하는 이가 없이 어찌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누군가의 전도와 섬김과 헌신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를 통해 맡겨주신 불신자들이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것은 주의 사명이며 왕이신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다만 복음의 씨를 뿌리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씨를 뿌리는 것, 전도하는 것 자체는 오직 승리하는 것이며 자라며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구령의 열정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올 한 해는 영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구령의 열정과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함께 각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